자,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참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전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 설교 때도 우스갯소리 반, 뭐 진담 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한 얘기들 또 과거 부흥 집회 때 흔히 들었던 그런 얘기들 제가 한 번씩 예화로 들었잖아요. 옛날에 간혹 가다가 뭐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1절 요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제 지금 하는 말을 따라해 봅시다. 아주 짧은 단어인데 따라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면 사람들이 주여 따라합니다. 그럼 더 크게 주여 그러면은 다 막 손을 들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세기를 막는가 하면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아멘, 아멘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다 주여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적힌 말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맞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되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 부흥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그 하는 말이 그 자리에서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이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인지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자리에서 들으면 또 그게 그렇게 들려요. 또 막 부흥 강사 소개할 때 막 우리 강사님은 세계 곳곳에 저 미국에도 몇 번이나 부흥 강사 집회 인도하셨고 서울에서는 지금 몇천 명급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막 밑에 훌륭한 부목사님도 많이 나왔고 막 이런 설명까지 겉들여 가지고 이 말을 하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또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말도 하죠. 자, 이제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저녁 집회 때는 다 헌금 봉투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하나 자기 가족 이름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봉투 다 해가지고 헌금 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집회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맞을까요? 제가는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잘 모르고 여전히 이 말이 맞다.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조목조목 성경 다른 것도 찾아보면서 좀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답은 이미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성경 다른 곳을 그 주부에 찾아놨는데 자꾸 뭐 좀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찾아놨는데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뭐 아까 부흥 강사는 뭐라고 선포했어요? 주여 따라해라 그래놓고는 그 사람이 졸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를 했든지 아무 생각 없이 주여를 했든지 그냥 주여 외치면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진리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말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뭐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의심을 해서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인용하는 목회자는 누구든지 자 주여 따라만 해도 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이 모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내용 다 떼먹고 우리 그냥 듣기 좋은 한 구절만 맨날 똑똑 떼서 자기 편한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목사가 설명해줘도 계속 과거에 부흥사가 말했던 그런 말들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잘 믿고 구원의 감격에 젖은 사람들은 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들 요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나일롱 신자들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나오긴 나오는데 개모임 있으면 개모임 가는 것도 좋아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거는 여전히 끊기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자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다른 수많은 말씀들에 적용해보면 자기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요 말씀 하나 붙들고는 아이고 나도 옛날에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주여 우리가 그 입에 주여 주여 말만 해도 다 구원 받는다 그러더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란 말이 나오나? 이렇게 막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나의 죄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죄를 짓는데 죄를 합리화하고 괜찮다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의 어떤 버팀목, 그런 거죠. 더 바르게 살기 위한 버팀목이 아니고 내가 이대로 살고 세상에 즐기거든 즐기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뭐 그래도 구원은 받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버팀목, 그래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주는 버팀목인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부른다는 말이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과 마음의 의지나 그런 것도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그 초대교회 때 세례 받는 것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때 당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는 목숨까지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건 뭐 그건 당연지사고 그러는 걸 말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은 뭐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모든 건 성경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저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요게 어떤 뜻인지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래 한 절씩만 똑똑 떼가지고 읽으면 딱 2단 3단 되기 좋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성경 곳곳에 안전장치가 다 걸려 있어요.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자, 제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자 요것도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요것이 무슨 뜻인지 사도 바울이 아주 로마서의 기록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중요한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이거는 합독을 한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자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을게요. 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하시도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이니까 속이 시원하죠.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앞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속에는 그냥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뭘 알고 그 말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9절에 뭘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뭐 한다고요?
시인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도 또한 믿어야 되는데,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은 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부르는 거, 이렇게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믿고 받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걸 확고하게 믿은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한 번씩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옛날에 들었던 잘못된 이런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요 말씀 가지고 장난 안 쳐요. 그냥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그대로 못 살면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요 말씀 하나 붙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개모임 갔다 와서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 너무도 우리가 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성경이 그냥 못을 받고 있잖아요. 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뭘 뜻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또 늘 강조드리지만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알되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뭐 제가 그렇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조금 신앙이 조금 뭐 사람마다 그렇게 뭐 편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앙의 수준이 낮다 이런 건 괜찮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게 유지되는 건 그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한평생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나 교회 나와서 교인도 아니고 막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예수쟁이가 왜 저 따위로 사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와서는 계속 잘 믿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 은근히 싫어하고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어떻게 보면요 잘 믿든지 아예 그냥 뭐 완전 엉망인데 그게 낫지 어중간하면 이쪽 저쪽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지. 세상 사람이 함부로 막 살면 아유 그냥 뭐 쟤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엉망으로 살면 그거는 다 뭐 모든 방면에서 다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또 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성경이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아까 우리 읽었죠. 자,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참된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생각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좁은 문의 비유 나오고 특히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뭘 경고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래 말한 것 같지만은요. 제가 아까 부흥사님들 헌금하는 건 좋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에 감기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굳이 뭐 식구들별로 봉투 따로 해가지고 식구들 이름 다 써가지고 정성껏 헌금 넣어라. 물론 헌금하라는 건 뭐 잘못된 거 아니고 헌금하는 백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제가
부교육자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뭐 부흥사나 뭐 강사 집회 그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같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분들 운전해가지고 숙소에도 모셔다 드리고 오만 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집회 끝나고 나서 오늘 무슨 성도가 구원받고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 부흥 목사님들 그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는요. 야, 이번에 나 헌금 얼마나 왔는 줄 알아?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뭐 2박 3일 3박 4일씩 집회하고 하는 말이 헌금 얼마 나왔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부흥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말 잘하고 몇천 명 그 교회 담임 목회하고 해외 뭐 그런 집회 많이 인도했다고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저도 믿을 필요 없어요.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의 성경 구절 잘 인용하면 그것만 들으면 돼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지만 저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제가 잘합니다. 제가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제가 지어진 제가 엄밀히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 다 하면요. 여러분 저 돌로 쳐 죽어도 제가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발 목사가 무슨 말 했다고 한평생 그 진리도 아닌 말씀 붙들고 더 바르게 믿으려는 노력을 하질 못할 망정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죄 짓는 거 좋아하면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고 내 죄의 피난처를 삼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마음 깊이 새기고 좀 마음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순수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너희는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좁은 문의 비유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 있는 내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실상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고 너희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7장 16절에 보면요. 자,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못을 박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난 짓 많이 해도 수백 년 수천 년을 참아주시잖아요. 그러고는 또 돌아오도록 계속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핍박하지 않고 죽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열매로 뭘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의 열매로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시겠대요? 너희들이 아무리 막 정말 DNA 검사를 해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100% 맞아도 나는 혈통으로 따지지 않고 뭘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난 너희들을 구원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매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 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자, 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보면 또 더 무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22절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자,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는가 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던 사람요?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막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신유의 신유원사 막 이런 거, 축사원사나
진효사를 받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주여 주여 맨날 외쳐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또 이 말 듣고 아 맞네, 내가 그동안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진짜 맞는 줄 알고 있었네, 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만요, 또 큰 교회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막 또 뭐 인물 건칠하고 말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 막 우통 벗어가면서 내 성령의 열기로 너무 지금 뜨겁다 그러면서 막 우통 벗고 막 그러면서 강사 소개 또 하잖아요. 막 세계 곳곳에 집회 안 가본 분이 없고 막 안 가본 곳이 없고, 지금도 막 무슨 스케줄이 많은데 특별히 이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이 막 간절하게 부탁해가지고 오신 누구 목사님 우리 나올 때 막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그 목사님 나서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적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감히 우리가 의심합니까? 주여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누가 의심을 해요? 누가 의심을 해? 뭐 어떤 목사들은 막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주여 부르면 다 구원받는 거지. 이러면요 또 아멘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가르침도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의 구원을 점검해봐라. 너희들은 지금 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 수많은 멀리 개나리 못짐 짊어지고 와가지고 맨날 며칠 걸어서 와가지고 듣고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나름.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꼭 점검해봐라.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계속 뭘 점검해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삶을 비추어가지고 너희들의 주여 외치는 그 외침이 정말 참된 신앙의 고백인지, 그거를 통해서 자꾸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들을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 중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점에 그냥 다다랐던 사람들, 성경 인물들 중에 여러 사람들 생각하면 그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도 바울만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자,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으로 남아있지만은, 이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찾아뒀죠. 자, 2장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그 예정론에 관한 내 에베소서의 그런 그 기록도 사도 바울이 남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고, 나는 운동선수 같이 목표 없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나는 격투기 선수들처럼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허공에 헛손질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처절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특히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들 한두 구절, 또 그거 가지고 자꾸 성도들의 그 마음에 잘못된 안도감을 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여러분 단호하게 떨쳐내야 돼요.
떨쳐내. 차라리 그런 말 믿고 안전하게 스스로 착각하느니 차라리 불안한 말 듣고 한평생 불안에 떨면서 자기 자신 돌아보다가 구원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물론 그렇게 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만 자꾸 듣고, 목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다 설교 한평생에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자꾸 읽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 저 목사님은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거나 내가 이 집회는 참석할 필요가 없겠다.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둘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훌륭하다는 그런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로 알박기 하고 있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 지지하고 나서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그 특정 목사의 어떤 말 한마디 듣고 한평생 그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한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걸 내 믿음의 주춧돌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그런 잘못된 사람을 입을 한번 걸러서 나오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목사님도 흔히 그런 비유 하잖아요. 자, 우리 수원지에서 수돗물이 깨끗한 수돗물이 막 아주 아름다운 막 수정 같은 수돗물이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우리 수도 꼭지가 다 녹이 썰어가지고 오래된 집에 처음 물 틀면 어떻게 나옵니까? 막 붉은 물이 펄펄 나오고 콸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이 땅에 보내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먹을 만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도 한두 절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내용을 분명히 알고, 또 꼭 앞뒤 내용이 그 해답이 없이 오늘 말씀처럼 다른 곳에 또 답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뒤 구절 다 떼놓고 한두 구절만 좋아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라기 3장 10절. 그 앞뒤 내용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막 화가 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라기 3장 10절만 똑 떼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러고 받아들이고 있는 게 한국교회, 유독 한국교회만 말라기 3장 10절 한국교회만 그래요. 희한해요, 그거 보면. 근데 앞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전체가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쓰여진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내용 다 떼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문맥을 생각하고 앞뒤 구절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을 때가 있고 속뜻을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여 따라해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